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속박,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저주가 바로 죄에 대한 저주며 죄의 속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오면서 고도로 지금 발전이 되어서 참 나름대로 지구가 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구속주가 계시며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믿기를 원치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며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하나의 신화라 여기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걸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풀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없음을 성경은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어. 저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무당이라 할지라도,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다 끝에 가보면은 하늘 아버지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제요,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지금 믿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어지고 또 확신되어지는 신념 속에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면 고리타분한 거예요. 구세대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편협한가?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혀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지식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조금 문화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수용하는 사람들, 아무리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잠재해 두고 서로 너 종교 인정해 줄게, 또 너의 인생도 인정해 줄게, 나 인생도 인정해 주고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공격을 받고 있고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2000년 전만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 또 구어 한말, 서양을 배척하고 기독교 신앙을 배척했던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무지, 그 무지만이 아닌 오늘날은 아주 세련되어 있는 문화의 이름, 철학의 이름으로, 포용의 이름으로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질병은 죄에 대한 질병입니다. 속박은 죄의 속박입니다. 저주는 돈이 없어서, 아니 병이 들어서, 내가 가난해서 아닙니다. 죄의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저주는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의 영광에 어떻게 이르릅니까? 죄인이. 천국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전적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 죄의 결과죠. 타락한 결과가 육체의 죽음입니다. 정녕 너는 죽으리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대표, 예수님도 우리 인류의 대표.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죠.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인류의 대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 그리고 그가 타락하자 자손들을 낳았는데도 죄의 성질을 물려받아요. 그게 죄성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그냥 중립 상태로 태어나면은 악에 물들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 사망 속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귀신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했던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은 그 지옥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불러서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질병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는 똑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머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을 잘 처리를 해야지. 급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막 꼼지락거리고 있으면은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아, 저 인생 너무 답답한데? 왜 저렇게 일 처리를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어서 직원을 한번 부려보십시오. 한번. 직원들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일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척척척척, 어떤 것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시간이 단축되고, 이렇게 되면은,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능률도 오르고. 근데 사장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어요. 일의 능률도 없고, 실적도 없고,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일을. 때를 놓치는 거예요, 때를. 예.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를 탈피한 겁니다. 영적 암흑이 싹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통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 않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유를 상실해서 죄의 종으로
팔려서 그 결과 사망에 이르는데, 그 사망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은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죄 짓고 살면. 두 번째는 육체의 사망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끝나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똑같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죽으면? 그렇지 않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영원히 살아요. 사람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관점에서 불멸의 존재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흔적이 또 없어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주께서 영혼을 만드실 때, 천사를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실 때 불멸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통해서 보면은 이 영혼은 놀랍게도 감각이 있어요. 느껴요. 고통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시는데 똑같이 느낍니다. 한쪽에서는 영광과 즐거움을 느끼고 한쪽에는 고통을 느껴요. 유황 불못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목마름,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불멸의 존재가 사는 곳이 달라요. 사는 곳이. 한쪽은 주와 함께 창세 전부터 예비된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며 삽니다. 한쪽에서는 지옥 형벌을 받아서 죄값대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죽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살면서 지옥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과 자세는 달라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 잘 먹고 잘 사니까 새끼 밥 먹을 수 있고 뭐 큰 걱정이 없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멀고 죄 문제도 멀고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멉니다. 액세서리 정도, 문화 정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안 되고 막 이런 정도지,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여, 구원이 전부이나이다. 영생이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식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도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며 진리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며 죄와 사망과 형벌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죄의 지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결박을 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속이며, 성령께서 인을 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속에 사십니다. 성령님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아니고 믿음 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이제부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나는 이제 다른 원리로 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새끼 밥 먹고 살고 성공하고 살고 아이 낳고 살고 막 행복과 뭐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은 죽어도 유익이다. 이게 죽어도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더 고생할 뿐이지 주님이 능력의 팔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징계를 통해서 사람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시며 점진적으로 거룩의 길 걸어가도록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그러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원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형벌로부터도 자유합니다. 마귀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직도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죄 짓고 살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길 그대로 걸어가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분법적이 돼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분법입니까? 옳고 그릅니다라고 하는 이분법 말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은 도덕적이고 현상 세계 속에서 사는 그런 세계 속에서 도덕적인 관념 속에서는 좀 다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성격이 다르다. 삶의 패턴이 다르다. 그러나 진리 문제에서는요, 단호해야 합니다. 복음 문제, 말씀 문제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무슨 동성애 안 돼요, 동성애.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거 짓고 살아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자체가 삶의 규범이 됩니다. 율법 거룩한 겁니다. 선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선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율법의 영인 겁니다.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 성령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께로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율법, 쉽게 말하면 66권의 말씀은 삶의 규범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십계명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너무나 혼동스러워하니까 믿음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을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함정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케리그마 위에 디다케를 세워야 돼요. 복음 위에
교훈의 말씀을 세워야 돼요. 우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없애버렸습니까? 오히려 강화시켰죠. 어떻게 강화시켰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야 살인이에요. 그러나 형제에게 대해서 분노를 표하고 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살인의 동기이면서 살인이다. 예수님은 뭐까지 말씀하십니까? 숨은 동기까지도 너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심보를, 마음을 그렇게 써서는 안 돼. 그 길 걸어가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결국 행동으로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붙으면,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습관이 펄떡 그래가지고 그냥 뭘 던져버리고 뭘 쳐버리고 밀쳐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이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사 영원한 천국길, 죄를 사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원수 마귀 죽음의 길을 승리하시며 우리에게도 똑같은 승리를 주셔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신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성경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자꾸 깨닫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려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어요. 자식 문제, 뭔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문제, 개인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 펼쳐져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이 되고 막 괴로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가 할 것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이 말을 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야, 네가 할 일은 염려 아닌데? 야, 너가 할 일은 그 근심 아닌데? 그 네가 할 일 아니야. 그거 있을 때마다 나한테 맡겨.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에게 맡겨. 일을 지어서 성취할 수 있는, 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면서도 성취할 수 있는 나 여호와, 내가 이룰 테니까, 내가 그 문제 선하게 합력하게 선을 이룰 테니까 나에게 맡게 돼.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로 맡겨. 그 말. 어떤 문제든지. 그러나 이걸 깨닫지는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니까 염려스러워, 사람이니까 근심해, 사람이니까 걱정이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는, 내일. 내일한테 염려를 맡겨. 내일한테 염려하라 그래. 너는 그날 오늘 염려 근심했던 거 그거 너 족하다. 너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일 일은 네 거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5분을 알 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면서 사니? 맡기고 살아라. 내가 너를 돕는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한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훈련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어쩔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놀랍게도 제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사라집니다. 그렇게도 사라져요. 그러나 막 조그만 것 하나에도 막 신경 쓰면서 염려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도 사라져.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붙잡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진리를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이 말씀을.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가 찾아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주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살아보세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랑 같이 잠깐 밥을 먹으면서 아빠, 엄마 요즘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래요. 엄마 아빠의 대화의 주제가 집에 와서 늘 교회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이야기. 아무개 성도가 걱정된다.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다 대화의 주제였어요. 그 쉼이 있겠습니까? 집에 와서도 쉼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 정말 이게 목양 맞아. 목양은 맞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주시는 감동이 그겁니다. 너는 사람 못 고쳐.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고쳐요 또? 고칠 수도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 변화시킬 수도 없어. 진리의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시면 그를 변화시키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너는 너 할 일만 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말씀만 준 거예요. 그거예요. 그 후로부터 대화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달라졌어요. 아빠 엄마 행복해 보여요. 왜? 맡기기 때문에. 주께 맡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진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이것을 삶으로 가져오는 사람, 내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환경을 유도해 나가는 것, 말씀에 의해서.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 힘주시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면서 뭘 주시면서 인도하시느냐?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을 주시면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역사가 분명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그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자유가 있음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영적으로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또 깨달은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할 수 있는 영적인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